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시편 107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하셨는데 마음 깊숙한 부분까지 터치합니다.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도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일 때 힘든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거친 풍랑으로 본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다가 잔잔하여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라. 33절부터 43절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23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큰 물을 헤쳐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항구에서 배를 타는 상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여러 섬 지역과 해안을 따라 움직였던 상인들로 추정됩니다. 상인들이 바다에서 경험하였던 것은 거친 바다를 통제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자연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면 폭풍우와 풍랑을 만난 그들의 배가 하늘 높이에 떠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도 주께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 6절과 13절, 19절, 28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 보면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폭풍과 풍랑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러 갑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큰 모임 가운데서도 찬송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22편 25절 상반절에도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면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는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땅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과일 맺는 좋은 땅이 소금밭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변하여 물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자손들이 많게 하셨고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 매우 강하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욥기 21장 21절 상반절과 24절 하반절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4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픔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처럼 지켜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명심하고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구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도 이끄실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괴로웠던 것을 잊기 위해 머리 기억 속에 밀어내듯 지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소용없을 만큼 큰 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꺾어서 낮추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인생이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샘물이 넘치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